왕성할 때 겸손하라,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에서 정말 안타까운 임금이 우시아 임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왕들이 죄를 지은 것은 대부분 보면 향락에 빠지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설명을 더 이상 안 드려도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향락에 빠진다, 또 향락에 빠진 사람은 우상을 섬긴다, 그 연관이 있습니다. 우상과 향락을 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늘 올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들은 대부분 보면은 율법적으로 금문 보화를 많이 가지지 말고, 또 말을 많이 가지지 말고, 또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세 가지를 금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왕들이 왕이 되면은 아내를 많이 거느리게 되고, 또 말들이 많다는 것은 신속하게 말들을 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동력, 전쟁을 잘 치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두게 되고, 금은보화가, 금이 많다는 것은, 금이라는 것은 국력이에요. 금이 많다는 것은 나라의 기회가 다가오면 군사를 돈 주고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굉장한 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건넸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적인 것을 갖추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면 결과를 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잘 사는데 덕본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신앙교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렇게 봉사 열심히 했는데 덕본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안 하고 맨날 그냥 뺀질뺀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잘만 먹고 잘만 사는데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드러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평가하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살고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욥이 말한 것처럼 분초 동안도 그냥 두지 않으신다, 살피고 계신다. 그래서 위급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 밖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살다가도 하나님이 손댄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바로 보면 우리말에도 옛날 속담이 개구리가 올챙이 적신다는 같은데 우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 무슨 말을 못했는데, 옛날 어려울 때, 힘들 때, 배고플 때, 가난할 때 그때를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명예를 얻든지 물질을 얻었든지 권세 자리에 올라가든지 하면은 옛날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없이 교만해질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초대 임금 사울이 사울 임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했어요.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그러다가 거기에 선견자가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선견자한테 가서 물으면 되겠다. 그러는요, 신앙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불신앙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불신앙적인 세계도 어떻습니까? 힘들면 점장이 찾아가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죠. 우리는 영적으로 주의 종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는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좀 이게 직업이라 하면 직업인데 귀한 직업을 가졌다. 그러니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니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탁받고 그냥 끝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또 그 기도해야 되죠. 또 어떤 경우는 갑자기 기도해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견자를 찾아갔다. 그런데 이 사울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종을 하나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자기는 빈손이었어요. 그 종을 보고 야 네가 뭐 가진 게 있느냐? 왜냐하면 주의 종을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종이 무엇을 내놔요. 그래서 가서 선지자에게 가서 묻죠.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주의 종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이 왕을 원하니까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힌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쭉쭉쭉쭉 족장들을 뽑았는데 기스가 뽑힌 겁니다. 기스의 아들 중에서 뽑으니까 사울이 딱 뽑힌 겁니다. 그런데 사울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누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삿짐을 내놨는데 그 이삿짐 뒤에 가서 숨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왕으로 뽑혔는데도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을 때 얼마나 겸손한 자세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사울이 얼마큼 교만해졌느냐, 얼마큼 교만해졌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제사를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자기가 지내버렸죠. 자기가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보통 이런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데 자기가 지내버렸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가지고 진멸하지 않습니다. 아각 왕을 사로잡고 그러고는 있는 물건을 다 거기는 짐승들까지 다 없애라 했는데 그냥 가지고 옵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가 사울을 보고 하는 왕이시여, 우리말로 합니다. 왕이여, 노망하셨대요. 노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것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는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자식을 양육했고 손을 임자를 알고 나귀를 굴을 알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출발하죠. 이 이사야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이사야 시대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대가 이사야 시대.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왕이 교만하고 왕이 엉뚱한 짓을 다 하고 있어서 그렇게 나라가 짱짱하던 나라가 그때부터 완전 뒤집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사야가 등극한 이래에 보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만 참 아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같은 그런 임금도 나오고 아주 악한 임금들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 여호야긴 시대에 가서 막을 내리죠. 유다 나라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노정에 역시 우시아가 있습니다. 우시아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상을 섬기는 한순간 마음에 교만병이 있는 것이죠.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잘될 때 절대 못 배운 사람이 교만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교만해요. 백성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교만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특별히 우시아처럼 그런 아주 위대한 임금이 될 그런 형편도 아니고 큰 어떤 그거가 된다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묘하게도 아무것도 아닌 어떤 자리에서 위치에서 나도 모르는 순간 한순간 교만해질 수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부패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성공했을 때 잘 될 때 겸손하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그 모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명한 어떤 선을 그어줬어요.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께 제사장 지파로 선택을 받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모세 계열이 있고 아론의 계열이 있어요. 아론의 계열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제사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라고 해가지고 모세가 더 훌륭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제사장을 못해요. 그리고 모세가 아닌 아론의 계열에서 합니다. 그런데 다단을 비롯한 많은 세력들이 250명 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과하도다. 어찌하여 너희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우리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출발하죠. 뭐냐면은 너희들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너희들만 분양하느냐? 우리는 왜 못하느냐? 우리는 왜 못하느냐?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도 제가 우리 영양내에서 옛날 초급파 연합회 활동을 할 때 울릉도의 목사님이 영양 와서 집회를 했는데 우리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가게 됐죠. 갔는데 통합지교회인데 굉장히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 목사님들 우리가 교회가 부흥이 됐지만 마음 아픈 부흥입니다. 이건 옳은 부흥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울릉도 안에 도동이라는 지역이 우리로 말하면 제일 중앙지예요. 중앙지. 영양으로 말할 것 같은 제일 중앙교회예요. 영양에 제일 중심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좀 어떻게 시원찮게 설교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장로님이 설교 시간에 그걸 설교라고 하고 앉아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걸 설교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그 목사도 또 극하면 그런 대로 나보고 설교를 하면 그냥 예배를 인도하면 될 텐데 뭐라냐면 그러면 네가 해봐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강도상에 자기가 설교하는 거 내려오시면 내가 할게. 그리고 올라갔어요. 또 올라가니까 서로 밀고 땡기고 그러다가 싸움이 났어요. 그 교회가 울릉도 안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완전히 교회가 박살나버렸어요. 박살나가지고 우리가 갔던 수련회 갔던 그 교회는 등을 하나 넘어야 돼요. 물론 뭐 차가 있으니까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 교회 교인들이 글로 그만 다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얘기가 교회가 부흥은 부흥인데 불행한 부흥이 됐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다 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참 저는 볼 때 그 목사님도 그 장로님도 주님 앞에 가면 세상적인 이 말로 돼지가 돼 맞을 거예요. 도대체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무슨 짓입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고라의 자손들, 고라와 다단과 그 250명의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만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땅을 쫙 돌려가지고 그 사람들도 전부 손에 향도를 다 들었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향도를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땅이 쫙 갈라지면서 250명 땅 속으로 싹 다 들어가버렸어요. 보통 지진하면 땅이 갈라지고 사람이 들어가면 땅이 갈라진 상태에 있겠죠. 이걸 싹 다 버렸어요. 땅 속에 그 250명이 싹 다 들어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 보니까 러시아가 바로 그것을 하고 있어요. 역사를 모르면 여러분 늘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교만했다 이 말이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어. 이 아사랴라는 제사장도 굉장히 참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용맹한 사람인 것은 뭐 사실 임금이 엉뚱한 짓을 하면은 그냥 입 다물고 하나님 저러고 있네요, 왕이 저러고 있네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아사랴는 그러지를 않고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봅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참, 이 우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앞부분에서 우리가 15절 말씀까지 봤지 않습니까? 대단한 임금이에요. 이만한 임금 이스라엘 유다 역사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그 우시아를 통해서 나라가 강성해진 겁니다.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대부분 보면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우리 임금님 대단한 분이야, 우리 임금님이 하시는 일들마다 다 성공이야,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우리 임금이 뭐든지 하면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할 수 있죠,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마음속에 얼마만큼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은 똑같은 경우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게 반대예요. 다윗은 반대입니다. 다윗은 분향을 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했어요. 물론 기도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는 아무나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든지 합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 신약에도 마찬가지,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나는 히람을 통해서 전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왕궁을 지었는데 그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그냥 휘장을 치고 그 속에다 법궤를 넣어놨다. 이럴 수가 없다. 이럴 수가 없다. 마음속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선지자를 찾아가요.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라고 유명한 선지자죠. 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요. 그리고 선지자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딱 듣더니만 다윗의 말을 듣지를 않고 바로 즉답을 해요. 뭘 하냐면, 당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 왕의 마음속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적어도 다윗도 늘 전쟁하면 승리하고 무슨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역사가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이럴 때 선지자까지도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바를 하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시아하고 다윗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우시아는 제사장이 하는 일을 나도 해보고 싶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아니에요. 반대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귀하게 섬길까?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딱 말씀을 줍니다. 어떻게 말씀 줬습니까?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가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에게서 장차 저 끝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의 자자손손 그들에게서 왕손이 끊어지지 않겠다. 영원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장차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까지 해서 왕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데 네 아들 때에 가서 짓겠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그때부터 잘 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시아는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분향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아무나 할 수 없다 이거죠. 분향은 아무나 못한데 구약적으로 신학이야 설교하는 목사 없으면 장로님 할 수도 있고 없으면 집사님 할 수 있고 시골 어느 교회에서는 여선생님이 설교도 해요. 그거는 그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장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을 받아도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으면 제사장이 선지자로 사명이 임했다면 바로 그냥 선지자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선지자 취임식을 하면 또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이 되면 제사장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도 교회로 따지면 장립주사 되면 안수기도 하고 장로 되면 안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로가 목사 된다고 해도 또다시 안수기도를 또 새로 하잖아요. 제사장으로서의 할 일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할 일은 다르다 이거죠. 왕이 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립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시아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을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 제사장 선지자여, 제사장이시여,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잘못했어. 미안하여. 바로 가르쳐줘서 고맙소. 그리고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나병, 우리말로 하면 문둥병, 우리가 하는 말로 흔히 말하는, 옛날에는 그냥 성경에 개혁판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냥 썼어요. 이 병은 저주병. 하나님께서 가장, 물론 여러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무슨 문둥병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 저주받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해석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치는 것이 바로 이 한센병, 나병. 누구가 그렇게 또 나병에 걸렸죠?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요. 모세가 자기 부인이 죽었잖아요. 자기 부인이 누구죠?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이 죽었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아내를 새로 맞이했어요. 새로 맞이했는데 말하자면 까만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까만. 그러니까 미리암이 막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보고 어떻게 그런 그 천한 여자를 갖다가 아내로 맞을 수가 있느냐고 막 모세 보고 막 야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쳐버렸어요. 미리암의 얼굴에 나병이야. 확 쓸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모세가 기도하죠. 용서해달라고. 물론 미리암도 기도했겠죠.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게하시가 그 교만한 속임수를 베풀어요. 정말 엘리사는 그 요단강에 7번 목욕하게 하고 그냥 돌려보냈는데 게하시가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지고 우리 주인이 이렇게 뭘 좀 달라 한다 하니까 속이고, 주인을 속이고, 외투, 신할산 외투, 막 금은 이렇게 해서 줬어요. 결국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거, 또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비방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하신. 오늘 우시아가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하다는 게, 확실하게 징계가 나타나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향로를 손에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낼 일이 아니고, 내가 정말 순간적이지만 내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죄의 자리에 빠질 때 이 우시아와 같은 그런 자세가 됩니다. 말하자면은 화를 벌컥 내놓고, 이거 내가 괜히 화를 냈는데 이거 잘못됐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기왕에 뽑았던 칼,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해버리고 말죠. 그렇게 해버리고 말이에요. 이것은 참 우리가 잘 교훈을 받아서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나님, 어떤 경우가 다가오더라도 정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함부로 화를 내고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욕하는 이런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보통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한판 붙습니다. 이렇게 되지, 나병이 안 생겼다면 한판 붙는다고요. 여러분, 사울 임금은 어떻게 되죠? 제사장 몇 명 죽였습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85명 제사장 죽였어요. 제사장 80, 여기는 80명인데 85명을 죽였어요. 사울 임금은 정말 못 말리는 사람이죠. 제사장이 뭘 했다고요?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을 죽인 칼을 주었다고, 그래가지고 도액을 시켜가지고 가서 제사장 85명을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우시아도 얼마나 교만했으면은 자기가 분향을 끝까지 고소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히 제사장을 향해서 고함을 치면서 화를 냈는데, 문둥병이 확 쓸어버리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확 오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거 하나님 징계구나 탁 위축이 돼가지고 감히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성전에서 제사장이,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문둥병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센병자, 나병 환자가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성전 안에는요, 구약적으로 보면 피를 흘리는 사람도 못 들어와요.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피 흘린 사람도 못 들어오고 이방인도 못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성전 뜰에 오더라도 여인이 경소가 있으면 못 들어와요. 정결케 할 때는 몸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8일 만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하물며 이렇게 나병이 생겼는데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당장 제사장들이 빨리 나가라고 고함을 쳐서,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쫓겨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가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권력의 자리,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명예가 있어서 영광스러운 거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가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명예도 어떤 건세도 아무것도 없어도 다 경건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삶이 복된 것이고 그 삶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범죄하면은 그 순간부터 끝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 얼굴은 뜨거워지고 그 얼굴은 먹빛이 돌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오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성전에서 분향 한번 하려고 하던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졌어요. 여러분이 꽃꽂이 해놨죠. 이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생명이 끝이 났어요.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이렇게 범죄한 자는 여호와에게서 끊어질지라. 끊어진다는 것은 끝나버렸다. 지옥 갔을까요? 그 말은 아닙니다. 지옥 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범죄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끝이 나서 성전에 가서 한 번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갈 수가 없습니다. 별궁에서 성전을 보고 눈물로 회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쓸쓸히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이 요담이 이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고, 몰라 아버지한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냥 끝나버렸어요. 말씀드렸죠? 죄 지으면 끝나버린 겁니다. 죄 지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22절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실 큰 기록은 없고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가보면서 우시아 임금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만 큰 기록은 없습니다. 거기에 조금 보충 설명이 나오는 것뿐인데 어쨌든 간에 우시아 임금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났다. 마지막 23절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한순간 교만했는데 인생 접었어요. 한순간 교만하자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소 한 마리가 옛날에 시골에 있으면요, 그 집은 굉장한 부자고 대농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 한 마리가 참 밭도 갈아주고 논도 갈고 짐도 실어 나르고 그냥 구루막 끌고 가면 그게 온 가족 태워가지고 가고, 그 소 한 마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얼마나 좋았는데, 그런데 그 소가 한 번 뿔로 자기 삼촌을 받아버리는 바람에 삼촌이 뿔에 받쳐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능망이 걸려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소를요 푸죽간에 데려가 버려요. 소도 알아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푸죽간으로 끌려가더라고요. 이거 뭘 말하죠? 한 번 실수하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인생 참 이런 실수하면 안 되죠. 우리도요, 이 우시아는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교만하지만 않았다면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임금이었을 거예요. 아마 다윗 이후에 어쩌면은 다윗과 버금갈 정도로, 다윗도 죄를 지은 것이 있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요. 전반기 우리가 15절 말씀까지 봤지만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한순간 교만했어. 별국에 앉아서 얼마큼 회개했을런지 모르지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땅 위에 사는 동안 내 생애 끝나는 순간까지 겸손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